20세기와 그러니까 20세기를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제 성령 운동 또 은사주의 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대부분이 오늘날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도 성령의 시대라고 20세기를 얘기합니다. 21세기는 어떠한 시대라고 얘기하면 영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는 성령의 시대, 그다음에 21세기는 영성의 시대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1900년도 초에 그 LA 아주사에서 어떤 한 흑인 소녀가 예배 중에 어떤 방언이 이제 최초로 터진 이후에 20세기에 이제 오순절 성령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통 성령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은 20세기를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은 창세 이후,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성령께서는 모든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또 성령님께서 어느 한 특정한 시대에 특별히 뭐 크게 더 역사하시거나 덜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확하게 교회사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또 지금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성령의 사역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왜곡되고 또 오류가 많은 그러한 거짓 사실들을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무진장 혼란스럽고, 또 강단은 거짓 메시지로 가득 차 있고, 또 신자들도 그런 거짓된 설교에 정말 속아서 잘못된 믿음을 저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온전한 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참 안타깝지만 오류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러한 그 무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는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이들이, 사실 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이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가시적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분명히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이렇게 참 성도들 가운데 틈에 끼어서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교회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교리적인 말씀에서 떠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말씀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속이는 영들은 어떠한 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속이는 영들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드러난 이단,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그 외 여러 많은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자들도 역시 속이는 자들이고, 또 뭡니까? 에큐메니컬 신학을 가르치는 자들도 속이는 자들이고, 그다음에 성령 운동하는 자들도 속이는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이는 영들을 우리는 좀 더 규모를 우리는 좀 더 확장시켜야 돼요. 왜? 이것을 단순히
뭐 신천지에만 해당되는 거다, 뭐 통일교회만,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 속이는 영들이 더 은밀하게 활동하는, 더 강력하게 활동하는 이 속이는 영역에 대해서, 영적 역사에 대해서 그만 우리가 몰라서 큰 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속이는 영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휘젓고 다닙니까? 거짓 표적자, 이적자들, 왜곡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잘못된 치유 은사주의자들, 그다음에 특히 영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속이는 영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뭐 종교다운주의자는 말할 것도 없죠. 또 뭡니까? 로마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속이는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들에 속한 자, 또 그러한 영들에 속한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 뭡니까? 속이는 영들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에서,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참된 교리와 말씀을 떠나서 뭡니까? 거짓, 왜곡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비틀어서 교묘하게 바꿔서 혼동한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을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도 속이는 영들과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악령들의 가르침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단에게 해당되는 것일 거예요. 예. 속이는 영들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속이는 영들을 활동합니다. 그러나 악령들의 가르침은 누굽니까? 교회 바깥에서 활동하는 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악령의 가르침을, 그 다음에 통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악령들의 가르침을 지금 사람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악령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로마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제가 볼 때는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 둘 다 역사하는 것 같아요. 천주교는 분명히 둘 다 역사합니다. 천주교는 분명히 악령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교황이 그 발언이 굉장히 그 온 세상을 굉장히 소란스럽게 하죠. 동성애에 대한 이제 호의적인, 그다음에 동성애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교황이 공개적으로 자꾸 선언을 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황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톨릭은 참 아주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정말 가톨릭이야말로 참 좋은 종교구나. 거기에 반해서 기독교는, 개신교는 아주 나쁜 종교구나. 그냥 꼭 이렇게 편을 갈라놓더라고요. 자, 하지만 이 교황의 가르침은 악령의 가르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멸망자다라고 얘기하시지,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보고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사랑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황은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교황은 오히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됐다고 비난하더라고요. 한국 천주교에서는 그 교황의 발언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교황의 말은 가톨릭의 그 원칙에서 벗어나자는 말이 아니라 그냥 동성애자를 사랑하자, 이렇게 그냥 궁색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이나 사제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악령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너무 분명해요. 이거는 정말 흙과 백처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왜 천주교를 비방하고 욕하느냐? 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서로 그렇게 적대시하느냐, 왜 그렇게 천주교를 적대시하느냐, 굉장히 많은 비방을 합니다. 자, 악령들의 가르침은 지금 분명히 온 세상 안에, 또 심지어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설교가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정말 안다면 그들은 정말 깜짝 놀랄 것이에요. 너무나 어이없어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실제로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왜 밝히 말씀하실까요? 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무엇에 속지 말아라?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아라. 바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이와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기독교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기독교 사역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독교 사역 중에 정말 제대로 되고 온전한 사역, 그러게 정말 몇 가지나 되겠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행전이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결국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뭡니까? 각처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었어요. 각처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요.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 성령의 역사와 활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성령께서 하신 사역의 가장 큰 결과물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온 지역에, 소아시아 전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외 여러 성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곳곳에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간다. 나중에는 로마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의 접수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에 어떻게 되냐면 국교가 돼버려요. 국교가. 물론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로마 황제나 그 초기의 기독교를 볼 때 로마 사람들은 아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그저 어디 시골 구석에 늘 그 어부 몇 놈들이 모여가지고, 미친 놈들이 모여갖고 자기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둥 뭐 한다는 둥 그런 헛소리하는 집단으로 알았어요. 아주 극히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결국은 다 온 제국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318년에 국가 공인 종교로 인정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로마 군대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군대 자체가. 왜? 그 당시에 로마 군대 안에 6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거나 기독교를 불법적인 종교로 학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 자체가 그냥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정치적으로도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자기가 기독교를 이 시점에서 공인을 하면은 자기 황제 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견고해질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어때요? 이상한 꿈 얘기해가면서 자기가 꿈속에서 십자가 깃발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 이제부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는 기독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사실 이렇게 주장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뭐 잘못된 거죠. 좋은 게 아니죠. 기독교가 국교화된 것 때문에 결국 로마 카톨릭이 생겨났으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되지 않았다면, 로마의 국교화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천주교는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만 그 로마의 국교가 되는 바람에 로마 천주교가 오늘날 저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렇게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그 이후에 교회가, 신자들이 성령에 충만했죠.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방언을 했습니까?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그 교회 임재한 이후에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방언을 해서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 방언을 다 자기 민족의 말로 알아들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기네 말로 듣는 복음을 자기 고향에 가서 그걸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들은. 근데 만약에 사도들이나 그 제자들이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만 쭝얼쭝얼 걸었다면, 각처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또 외국인들이 와서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만 그 얘기를 알아듣지, 나머지 사람들은 저게 뭔 말이야? 쟤들 술 취해서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이 12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방언을 일어남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각 나라에서 온 수많은 디아스포라와 외국인들에게 복음이 자기네의 나라 말로 들려지게 하는 역사를 위해서 방언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제 그 방언이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 복음이 이미 자기 각 지역의 말로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이미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방언을 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 성장, 특히 교회 성장,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저들이 그렇게 성령 운동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 성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성장. 만약에 방언을 하고 5만 가지 별짓을 성령 운동을 다 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령 운동이 이렇게 펴질 이유가 없어요. 퍼지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걸 쳐다보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어때요? 이 성령 운동하는 그 자체 어떤 일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신기한 어떤 가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막 커지고, 또 그거를 많은 교계에서 저들이 하는 방언 운동과 성령 운동하면 교회가 부흥이 된다더라 해가지고 또 흉내내고, 그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예요. 20세기 성령 운동의 역사는 사실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들이 교회를 성장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과연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저들이 과연 바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교회를 저들이 세웠습니까? 세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 김용민이가 쓴 책이 있어요. 최근에 그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라 그러죠? 혹시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다 읽고 다시 반품시켜 버렸어. 읽고 나니까 너무 아까웠더라고, 돈이. 2시간 딱 읽고 났어요. 그 책 제목이 하여튼 있어요. 뭔데? 그래서 나는 그 책 제목이 나는 네가 더 싫다. 나는 이게 한국 교회가 싫다. 나는 종교가 싫다. 뭐 이렇게 제목이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난 네가 더 싫다. 그 책 내용에 보면요, 거기에 참 진짜 이거 정말 그 책 내용에 보면은 그 여의도에 있는 저 양반의 그 이야기를 각색해가지고 거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그걸 방송으로 다 했거든요. 그 책을 보니까 너무 이거 참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명을 들어서 이런 일 했다 하면은 명예훼손에 걸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가명으로 또 이제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책을 써놨더라고요. 써놨는데
참 정말 뭐라 그럴까, 이게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참 그런 책들을 보고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질까, 또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질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 온갖 추잡스러운 얘기가 다 있어요. 오죽하면은 김용민이가 자기 책 한 달에 몇만 권 나오는데 이거 시중에 배포하기를 배포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다 구입해라. 아주 책 표지 처음 소개 날에 딱 그렇게 썼어요. 그 책을 딱 보는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은 이게 누구 얘기인가 다 알거든. 나는 파리에 그 책 내용을 그대로 거기에 각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어요. 가장 그건 뭡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지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왜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거룩하지 못한 짓을 왜 합니까? 왜 그게 모순이 생겨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한 성령운동은 악령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령운동이기 때문에 악령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지, 정말 성령 운동했다면, 진짜 그 성령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악한 열매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름을 이용해서 표적과 이적과 치유와 기름 부음과 예언과 늦은 비 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오늘 이 4장 1절에 말한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따르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이것이 정말 성령을 따르는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고 거기를 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많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많으니까. 극히 적으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따르니까 이런 말씀을 여기다 미리 경고해 놓은 것입니다. 경고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시지만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성령의 어떤 은사와 표적과 이적으로 사람을 정신을 쏙 빼놓고 뒤집어 엎어놓고 그것으로 장사를 하게 하고 그것을 외적인 어떤 가시적인 걸 드러내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에요. 성화시키는 분이에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증가할게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너 방언 못하니까 너 방언해야 된다, 너 이적과 표적을 못하니까 너 그것 좀 해야 된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와 어리석음과 미련하게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책망하시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서신서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성경 전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넌 왜 이적도 못하느냐 이 병신아, 넌 왜 방언도 못하느냐 이 붕신아, 그렇게 책망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잖아요. 그 대신 바울은 동성애, 악한 죄, 간음, 정욕, 살인, 이런 죄들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봐세요. 이게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은 바울과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 김용민이 책 좀 사기는 돈 아깝니까 서점에 가서 읽어. 그거 사줄 필요는 없어요. 사주면 그놈은 돈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2시간이면 다 읽어요. 책 빨리 읽는 사람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성령 운동을 주도한다고 떠드는데 그게 어떻게 성령이냐 이거야. 악령이지. 그게 어떻게 성령이냔 말이에요. 바울이 첩 뒀습니까? 네? 바울이 첩을 뒀어요? 난 그 내용 중에 제일 웃기는 내용이 이 얘기는 참 하기가 좀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뭐 저 미국의 LA 갔다. 뭐 성야하러 간 건지 떡을 치러 간 건지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 그 얘기가 난 제일 아주 그냥 그 마음에 확 아주 참 비참해져.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정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온갖 잡다한 무당직과 쇼와 이런 것들에 정신이 팔리고 눈이 팔려가지고 그들이 실체 열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에요. 따른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카페에 어제 올라왔지. 우리 저 치영이가 올렸더만 그 뭐 사랑의 교회 뭐 오정현 목사가 새벽에 뭐 다시 등단을 했는데 참 자화자찬도 참 정도껏 해야지. 뭐 욥의 고난이 어쩌고 저쩌고. 지가 무슨 욥이야 지가. 뭐 사랑의 교회는 욥의 고난이라고 했나 거기? 그렇지? 요셉의 고난이라고 했나? 욥의 고난이라고 했지? 한국 교회를 쓰레기처럼 망신을 준 교회가 무슨 놈의 무슨 뭐 지들이 그렇게 뭐 연단을 받고 무슨 뭐 그냥 엄청나게 무슨 뭐 그냥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이게 참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교회가 전체로 다 미칠 수 있구나. 한두 명이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수만 명이 한꺼번에 다 일시에 이렇게 정신이 헷가닥할 수 있구나. 그냥 참 대단한 기적이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보기에도 이게 참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성령 운동이라고 해서 한 짓이 결국은 교회를 아주 폭삭 주저앉혀 버렸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성령 운동이니 성령의 표적이니 이적이니 치유니 기름 부음이니 예언 운동이니 뭐 늦은 비니 이른 비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전부 이 사단에게 빠진 이러한 것에 제발 좀 나와야 돼. 이제는 제발 좀 신자들이 나와야 돼요. 제발 그런데 눈길을 돌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데 눈길을 돕니까? 거기엔 진리가 없는데, 거기엔 그리스도가 없는데, 거기엔 정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후일에 결국 나중에 교회 역사 내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알아듣게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리석은 대로 빠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이고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그만큼 이 시대는 성경에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 시대만큼 성경의 진리를 배우기 좋은 시대가 역사상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싹 뒤져봐도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래. 얼마나 좋은 책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거짓된 것만 쫓기를 좋아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어리석은 것이나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주님 오시면은 그냥 다
남겨질 사람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깨어 있어서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의 일생의 유일한 목표로 최고로 삼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도 어느 틈엔가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하신 말씀대로 깨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 농담으로 알아듣고 멸망한 자들이 성경에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어쩌면 정말 우리 시대에 딱 표적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아주 표적까지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들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두려워하시고 항상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깨어 진리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명백하게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읽혀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여지없이 불순종하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지금 시대를 보면서 주여, 저희가 더욱더 우리 자신부터가 먼저 영적으로 진리의 사람으로서 더욱 깨어서 주 앞에 온전한 자가 되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던 바깥에 있던지 간에 미혹되는 건 똑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그런 이들을 깨우는 일을 저희 선민교회와 저희 선민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